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주 긴 본문이긴 하지만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 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묘곡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의미,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장차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위로하심과 회복하심과 치유하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맛보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함께 참여하고 이 교회를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하드웨어. 자, 그러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무엇으로 채워져 있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생활들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은 16절에 보면 네모가 반듯한 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이 천사의 측량으로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비와 높이가 같은 정육면체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성곽은 벽옥인데 그 성 자체는 정금이고 맑은 유리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래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모양일 것입니다. 함께 볼까요? 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러면 그 다음 그림이요. 예, 이렇게 수정처럼 맑은 유리같이 같은 정금의 모습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12,000 스타디온 이렇게 말하면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2,400km입니다. 2,400km면 우리 부산에서 신의주까지가 1,000km거든요. 약. 그러니까 한반도 길이의 2.5배 정도 되는 그런 정육면체입니다. 어떤 분은 와 크구나. 근데 또 어떤 분은 에게 미국보다 작네. 근데 이제 이게 진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저렇게 생겼을까? 그러면 거기 가서도 아파트 생활하나? 층층이 이렇게 쭉 있으니까 그럼 가운데는 비어있나? 뭐 이런 생각들 애매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저렇게 생겼을까? 저게 뭘 의미할까?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희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항목제단에도 입혔더라. 자, 길이가 20, 넓이가 20, 높이가 20이면 이것 또한 뭡니까? 정육면체죠. 이게 어디를 두고 묘사한 것일까요? 다음 그림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솔로몬 성전의 측면도와 평면도입니다. 앞부분에 있는 저 정사각형 정육면체는 어느 부분이죠? 저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정육각형으로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거는 뭘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 그게 지성소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12,000 스타디온의 정육면체 역시 저렇게 생겼거든요. 정육면체 역시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를 상징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지성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죄사함을 누리는 곳,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곳, 그곳이 어디다?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미리 보여주셨던 그 지성소의 성취가 뭐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도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000은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이죠. 10은 완전 숫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것에 완전한 것을 곱하고 거기에 또 완전한 것을 곱한 완전하고도 완전하고 또 완전한 충만한 성도 12.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우리가 성도들의 연합 이야기할 때
14만 4천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하고도 충분한 공간, 성,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길이를 물론 뭐 천사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양은 그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가 14만 4천도 결국은 숫자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666도 동일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해석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1만 2천 스타디온 이 해석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과 치유하심과 은혜 주심을 만끽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온전한, 완전한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핸드릭슨 주석을 보면 이걸 이제 3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이야기합니다. 3은 삼위 하나님께서, 4는 우주를 이렇게 네 방향을 전 우주에서 완전하고도 완전한 그 공간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동일한 해석으로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144 규빗, 그 성곽, 이 144 규빗이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렇게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참 이 언밸런스 되는 게, 144 규빗,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보통 40에서 44cm 정도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 방주를 이야기할 때 그 방주의 측량 단위가 규빗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주 거인들이었는데, 공룡이 살던 때인데 그때 이 한 규빗과 오늘의 한 규빗을 똑같이 볼 수 있느냐,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제 한 규빗을 보통 오늘날로 치면 144 규빗은 6m밖에 안 돼요. 성곽이 6m인데 그 안에 있는 성이 얼마예요? 2400km. 너무 언밸런스잖아요. 이 숫자를 그냥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거니와 이 1만 2천 스타디온의 정육면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며 은혜 안에 회복되고 공급하시는 것들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도 충분한 공간으로 보시는 것이 좋고, 그래 왜 정육면체냐 하면 바로 지성소를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단지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진 그 완성의 자리, 그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자리, 그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로서 구원의 완성을 누리는 그 영광 중에 부름받은 그의 백성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누리는 공간의 충만함,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은 이 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모두가 뭐로 되어 있습니까?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기초석도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뭐 길도 정금이고 문도 진주고, 또 성 자체도 금, 맑은 유리 같은 금,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말 가서 다 보석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보석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보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몇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 새 예루살렘에 존재하는 보석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4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뭐와 같아? 벽옥과 홍보석, 보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것은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이 보석으로 묘사된 것은 종말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할 것임을 나타내는 또 다른 상징입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보석은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의 영광과 순결, 아름다움 그리고 소중함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 예루살렘은 누구의 신부입니까? 어린 양의 신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인 이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도시인지,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순결한 공동체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보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보석됨은 뭡니까? 그것이 순결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구별되는 거잖아요, 다른 것들. 이런 특성들이 그 어린 양 신부인 교회가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가서 금으로 된 황금길 한번 걸어보고 싶었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이게 또한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바벨론의 거짓 영광과 대조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 계시록 17장 4절에서 그 바벨론의 음녀를, 그 음녀가 입고 있는 그 옷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었죠. 함께 읽어볼까요? 계시록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들어온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도 이 여인도 붉은 옷, 빛옷, 또 금과 보석으로 꾸민 것, 손에 금잔 가졌어요. 그죠? 그런데 거기에는 뭐예요?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들어온 것들로 가득 차 있었죠. 순결하지 못한 거죠. 또한 이것은 뭡니까? 곧 심판을 받아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이유가 될 뿐이죠. 소중히 여김을 받지 못했죠.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이 얻고자 하는 것들과는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받고 소유한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소유한 것은 세상이 소유하는 것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우리가 누릴 영광이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가를 표현할 수 없어서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 보석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거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당장 보석이 생각나잖아요. 금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이 삼천청, 즉 셋째 하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본 것은 이 땅의 말로 감히 표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땅의 말이나 글로서 적을 수 없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오늘 이것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땅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되거나 그것으로 적을 수가 없는 그런 참으로 찬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된 곳인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적어서 알게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이와 같은 보석의 이름으로 표현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황금길 걷고 싶은데 황금보다 더 좋은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이 보석으로 그 나라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아름답게 그 복을 누리는 그곳, 그곳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열고, 아니 열려 있다고 했으니까 여는 게 아니라 진주문이 열려 있어요. 들어가서 처음 내용을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다. 성 안의 첫 번째 특징은 성 안에 성전이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다. 이거는 우리말로 하면 뭐가 없다? 찐빵에 앙코가 없다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특히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주심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그 새로운 새 예루살렘, 이 회복을 볼 때 다 생각하고 소망한 걸 뭐였을까요? 그 안에 있는 성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없는가? 이는 이렇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이다. 성전은 결국은 뭐의 표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영광의 표상이었을 뿐입니다.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실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다시 있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이 땅에 성전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누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다시 또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어떤 선교단체는 백투더 예루살렘 이러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된다.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는 현혹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왜 그 자리에 모스크를 세웠을까? 안 거예요. 인간들이 자꾸 거기에 성전을 세워가지고 우상으로 섬길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예 그냥 모스크로 그냥 세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까지 있어요. 일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러니까 인간은 자꾸 뭔가를 세우고 만들어서 경배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그 성전됨을 이 땅 가운데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셨는데 건물로 된 성전이 필요하겠어요? 이 땅에도 필요 없는 그 성전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더 이상 필요 없겠죠. 그래서 그곳은 성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는 또한 뭐가 없느냐 하면 해와 달이 없다고 합니다.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빛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해와 달, 어떤 빛의 권한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 어린 양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국이 다 거기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결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속된 것, 가정한 일을 행하는 것, 이게 뭘까요? 우상숭배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간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대한민국에는 거짓말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이거는 성경에서 아주 큰 죄악 중의 죄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내 속이 거짓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자는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에덴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아니, 에덴보다도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거기서 살게 되는 거죠. 22장 1절에 보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보좌로부터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길 가운데로 흘러가고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앙으로부터 강이 만들어지는 것 어디에서 봤습니까?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에덴 동산을 묘사할 때 나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권원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강이 흐르는 곳에서 금이 있고 호마노도 있고 이런 많은 보석들이 거기에 있는 것 또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지금 22장 1절에서 5절은 바로 첫 창조에서 에덴을 다시 재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에서의 이 삶은 옛 에덴의 삶보다 더 온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었고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무슨 길이 닫혔었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닫혔잖아요. 스랍, 즉 천사들을 통해서 그 길을 지키게 하셔서 아무도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구든지 다 접근하고 열매를 먹을 수 있어요. 나무 하나에 몇 가지 열매가 열린다고요? 12가지 열매. 이것도 내가 자꾸 이제 12가지로 해석을 하니까 근데 이 12가지도 이게 풍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나무 하나에 12가지 열매가 맺힌다. 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다양하고 풍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12가지 열매가 언제
바뀌는 거예요? 달마다 바뀌어요. 거기가 1년이 365일이고 12달로 되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만일 우리의 이런 시간과 같다고 계산할 수 있다면 1년이면 나무 하나에 몇 가지 열매가 맺히는 겁니까? 144가지, 150가지 정도의 열매가 달마다 바뀌면서 열려요.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얼마나 부유한 삶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실 것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맛이 어떻겠냐고요? 맛은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가서 그때 먹어보시고 최 목사 이야기가 맞았네. 하나님이 직접 생명수 샘물에서 자란 생명나무 열매인데 얼마나 맛있겠어요. 거기서 우리는 뭘 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저주의 회복입니다. 가인이 살인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저주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이젠 내가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랍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주셨던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의 등만 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이제는 마주하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조금 알게 하신 분이 계세요. 미리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맛보게 하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면 빌립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이때까지 나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또 봐야 되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하나님과 얼굴을 대하고 있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이제 경험하게 하셨죠, 예수님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 샬롬이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것이 치유되는 그런 은혜들을 누렸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의 눈에서 눈물을 씻음으로 다시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을 다시 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어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 같은 구원보다 저 천국
우리는 주님이 예비하신 주께서 구원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니 참으로 풍성하고 넉넉한 그곳에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아름답고 복된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그의 얼굴을 대하며 이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을 우리는 참으로 그 첫 창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그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왕노릇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그곳에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이죠. 오늘로서 실질적으로 계시의 내용은 이제 다 끝납니다. 이제 다음 주일은 그냥 에필로그 이야기, 인사말입니다. 인사말이고, 그래서 이 계시록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런 보전 앞에 서게 됩니다. 너희는 이제 너희가 갈 곳이 어디인지 분명히 안다. 너희가 살 곳이 얼마나 가치롭고 얼마나 영광스러우며 너희를 위한 보상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 것인지 너희는 안다. 그렇다면 그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땅에서 무엇에 힘을 쓸 것인가? 너희는 생각하고 너희는 그 일을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바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성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성실하심, 그 열심 때문에 우리는 그의 나라를 누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을 이미 허락받은 우리들,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내 힘과 능력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구하여서 그의 백성답게, 그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아내는,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